9절.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합독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뿐 아니라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골로새를 살린 또 바울의 굉장한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교회죠. 기도를 해도 믿음 없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위에서 주시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안테나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져야 반드시 사탄 무리를 무리. 이 사탄 무리란 말은 흑암 세력들이죠. 요걸 갖다가 우리는 꺾고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냐면 영적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게 중요하죠. 위에서 주시는 그 힘,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고 우리는 이 보좌에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고 또 아무것도 이 악한 마귀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잠재워야 됩니다. 그 공격을 막아야 되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도 우리는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전도의 문. 이게 이제 그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전체 모든 성도들이 사실상 이 중보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함.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의 힘이죠. 이 성령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마귀는 전도를 막죠. 악한 마귀, 흑암 세력들은 전도를 막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지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자, 이 구원받을 자와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할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 지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도에다가 맞춰버리면은 시간표가 맞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 모든 것들을 이 전도에다가 맞춰야 돼. 우리 시간표를 여기 맞추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여러분들이 망대잖아요. 우리가 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망대를 세우라.
이 생명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성취. 어느 날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이 성취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 붙여주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있고 여러분들 자신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누림 자체가 또 이 증거가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세월을 아끼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계속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바로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진짜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자녀가 날마다 믿음의 기도로 깨어 있어야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게 당하죠. 이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게 공중근세 잡아가지고 이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이게 악한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제목이 뭐냐면 사정을 알려준 두기고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들 두기고 이 말 많이 들었죠?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도 많이 들었잖아요. 이 두기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디에 전달한 거냐면은 에베소 교회하고 그리고 이 편지, 이 골로새 있잖아요. 이 편지를 골로새 지역에 전달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정과 교회의 사정을 바울에게 알려주고 바울의 사정을 또 그 교회에 알려준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같이 이제 그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오네시모는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골로새의 장로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빌레몬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 집의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뭔가 훔쳐가지고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참 이게 복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옥 가서 누굴 만납니까? 감옥을 갔는데 감옥에 이제 선생이 있어요. 무슨 선생입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이게 이제 그 전문가들을 만나는 거예요. 도둑 전문가. 그리고 또 뭐 사람을 뭐 강도질 한다. 그럼 강도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더 망해버립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노예에서 바울을 만나자 완전히 이제 완전히 이게 이제 달라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까지. 네. 자, 오늘 보시고, 이분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그러니까, 사정과 또 교회 사정, 이걸 잘 그러니까 이게 전달을 잘했습니다. 이 전달을
하는 자체도 이게 굉장히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그 이분들은 완전히 이게 복음적이죠. 왜 그러냐면은 정말 그런 어떤 교회 사정이나 또 그 전도자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또 그걸 제대로 깨달아서 바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성이 바로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그 두기고에 대해서 좀 두기고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한마디로 두기고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회자와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다 목회자요, 뭐 교사요. 또 나중에는 이제 뭐 여기 오네시모 같은 이분들은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감독이 됐다는 그런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뭐 로마에서 그 순교했다는 그런 글이 이렇게 증거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운. 진짜 이게 두기고가 본래 어디 사람이냐면은 그 지금의 그 터키 사람입니다. 그럼 완전히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 받고 정말로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중요한 목회자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하냐? 나와 함께 종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뭐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냐면은 이 이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를 참 잘하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정이나 교회 사정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걸 갖다 바르게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보면은. 그리고 이분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받는 형제,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형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두기고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분은 신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지금 그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함께 종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말은 이분은 교회에서 가서 말씀도 전하고 목회자 역할을 한 거죠. 나중에는 그 그레데 교회에 디도가 남겨놓은 그 교회를 담임하기도 하고 바로 이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이 그 두기고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파송도 되고 참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인정하고 또 인정하면서 함께 있죠. 사도행전 20장 4절에는 아시아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두기고입니다. 이런 두기고 같은 이런 제자들, 이런 일꾼들이 쫙 지금 완전한 복음을 위하여 이런 일꾼들이 지금 교회나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 버려야 돼. 그래서 완전히 그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6장 21, 22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두기고를 파송합니다.
거기에 바울의 모든 사정을 알려줘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으니까 이 두기고가 대신 가서 바울의 입이 돼서 가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의 사정을 정확하게 꿰뚫고 바울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이 전도, 이 선교 역사를 바르게 가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상하게 만약에 이 두기고가 가가지고 그 골로새 교회 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 두기고가 이 그 골로새서를 들고 이제 이 골로새 교회로 가다가 그냥 이걸 에이 하고 버려버렸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게 이 편지가 그 전달되겠습니까? 지금 이 그 골로새서를 정확하게 그 교회에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고 응답이잖아요. 이렇게 교회마다 어떤 그 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제자였어요. 이런 제자의 축복을 완전히 누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골로새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이 말씀했잖아요. 이해 잘하는, 사랑받는 자, 신실한 자, 주 안에서 종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그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 아시잖아요.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그리고 또 이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해서 바울의 사정을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가 이렇게 파송되게 된 이유는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기 위한 이 바울의 특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이런 전도자의 축복, 이런 것을 잘 꿰뚫고 있는 이런 신실한 일꾼들,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며 정말 교회를 위로하고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까지 위로하는 사람이 됐어요. 두기고가. 이게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교회 사정을 알려주면 얼마나 그 바울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 두기고가 참 위로하는 제자,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에게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르게 바울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제자였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제자를 파송하는 거죠. 에바브라라는 그 제자가 있잖아요. 그 제자가 바로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있었는데 그 에바브라도 바울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제자들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바울은 마음속으로 끝까지 그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제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제자들이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두는, 그리고 말씀이 지금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그것들을 했다는 증거죠. 이런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 나오냐면은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일단은 이 사람은 골로새 지역의 사람이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은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훔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도둑이 됐어요. 도둑질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한 존재다. 유익한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 그러니까 이 이름 뜻, 어떤 이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빌레몬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자기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인데 바울을 만나자 전도자로 변해가지고 거기 그 교회에 파송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함께? 이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가 같이 가는 겁니다. 참 이게 복음 안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밑에 있던 노예가 전도자가 돼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들고 함께 온다? 세상에서는 절대 되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뭘 심었냐면 이 복음과 사명을 딱 심어버립니다. 사명을 심어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이제 그 감옥에서 내보냈게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완전히 전도자로서 이제 바울이 이제 신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같은 제자, 이 같은 일꾼들이 쫙 깔려가지고 바울을 도운 거예요. 바울은 감옥 속에 있지만은 갇힌 게 아닙니다. 바울은 말씀을 들고 가야 될 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흩어져가지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로 막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도 있지 않습니까? 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 쓸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 이 디모데를 늘 이렇게 집어넣는 데가 있어요. 이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일꾼과 제자들은 생명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생명 건 제자들입니다. 이게 어떤 현장에도 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 빌레몬에 있는 이 교회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감독이 됐다. 이제 다른 거죠. 이 중직자가 아니에요. 이 지금 오네시모는 그냥 중직자가 아닙니다. 이제 중직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똑같아요. 그렇게 바울이 이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네시모는 나중에 완전히 이 두 사람을 보면은 뭡니까? 복음의 전도자가 다 돼버립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지. 이방인이 복음 받으니까 뭐가 돼요? 완전히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두기고. 그리고 이 두기고는 복음 깨닫자 완전히 이제 생명건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오네시모는 똑같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죠. 그리고 노예에서 이제 절도범이 돼, 절도범이 돼가지고 이제 로마 감옥 이제 여기에 투옥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있는 그 감옥으로 간 거예요. 참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있는 감옥에 이 오네시모가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노예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절도범입니다. 절도범. 뭔가 이제 훔치는 도둑놈이죠. 도둑놈에서 뭐랍니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유익한 자. 오네시모를 유익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볼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일꾼이라고 오네시모하고 두기고를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사랑받는 자,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이제 달라진 거지. 과거에는 노예다가 절도범이다가 감옥도 가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게 쓸모없는 인간이었죠. 근데 복음을 만나자 유익한 자로 변해버린 거예요. 복음을 만나자 신실한 일꾼으로 바뀌어버린 거고 사랑받는 자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죠.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도 복음 받고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도둑에서 전도자로 이 바뀌잖아요. 노예에서 나중에는 감독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 감독이란 말은 무슨 어디 가서 교회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한 교회의 목회자가 된 겁니다. 참 희한하게 이게 복음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리고 이 마귀의 종이 있잖아요. 이거 맨날 훔치고 가는데 마귀의 종 있잖아요. 오네시모가. 그런데 복음 만나자 완전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무의미한 인간이었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간이야. 그냥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뭔가 떵떵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밀어넣었어요? 바울이 있는 그 감옥 속에 밀어넣은 거예요. 밀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바울에게 복음 듣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일꾼으로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목적도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목표도 없어. 그러나 이제 생겼지. 복음 받고 완전히 오네시모는 목표가 뜻이 있어. 뭐요? 모든 교회에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 목표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완전히 목적이 뭐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이게 가치도 없는 인간이,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무 쓸모없는 인간, 아무 쓸데기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 이렇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 제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오네시모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별 다를 게 없어. 다를 게 없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만나게 하고 그 복음을 깨닫다는 것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인간이었는데 완전히 죽은 영혼이었죠. 근데 생명을 전하는, 이제 진짜 생명을 전하는 제자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참 이렇게 바뀌기 쉽습니까? 잘 안 되죠. 예, 바울은 그렇게 해서 본인도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 바울이요, 본래는 진짜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었죠. 바울이 뭐가 쓸모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 그거 붙잡으려고 달려갔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거기서 각이라고 그랬던 사람,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바울을 갖다가 꺾어가지고 딱 세우는 순간에 바울이 그렇게 변했거든. 바울이 사실은 오네시모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더 악했어.
완전히 기독교인들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 그렇지만 바울이 복음을 만나자, 복음을 제대로 깨닫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알지도 않겠다. 그래서 완전히 결단 내리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우리에게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이 복음을 상대방에게 말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두기고 오네시모를 우리가 보면서 좀 몇 가지 결론을 붙잡아 읽겠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래요. 정말 이해를 잘하는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복음만 증거, 이 복음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됐음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셔야 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과거라는 게 우리 자신들이 있잖아요. 과거를 돌아오면은 잘 생각, 오네시모 갖고 또 우리 두기고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 자신들이죠. 그런데 그 과거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다 우리를 없애버리고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다 끝내버리셔가지고 우리를 지금은 어떤 사람 바뀌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말아. 우리 자신들 과거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바뀌어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자체도 은혜고 앞으로 있는 자체도 은혜고 우리 자신들이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하나님 은혜잖아요. 이 큰 은혜잖아요.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가 넘치잖아요. 늘 감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고 진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24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우리 자신들을 오네시모 같던 그런 우리 자신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축복을 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기고 그리고 또 오네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좀 배우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기구 같은 그런 제자, 다른 사람의 사정도 알고 또
전도자의 사정도 알고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그런 제자 일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셔서 모든 현장에서 이기며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을 찬송하도록 합니다.